사랑하는 도봉가족 여러분, 설날 아침입니다. 음력으로 새해 인사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가족 간에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모쪼록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설맞이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설날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5절, 27절 그리고 마지막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먹는 한 해.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한 해. 누구나 버릇처럼 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하고 안 한다고 하면서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습관처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염려를 안개에다가 비유했는데요.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실은요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처음에는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나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도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성자인 조지 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를 분석해 보았더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가버린 과거의 일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가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긴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도분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여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한 해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령의 근심이 바로 염려인데요. 그러한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쉽게 악으로 생각하지만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맞먹는 약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그런 것들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다 비유했는데요. 그것을 염려를 자동차 시동을 건 다음에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한번 밟아봐 보십시오.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나 죽는다고 돌아갑니다.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소비되고 소음만 요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사람만 요란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소모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한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내일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염려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갑을 염려, 갑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앞당겨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 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혹시 라는 염려가 자꾸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모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성령님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한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염려한다는 건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해로운 것이요 무익한 것이 어리석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염려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오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물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렇게 이제는 의롭다 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염려를 묶는 믿음은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여기 이방인의 얘기 나오잖아. 이방인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채워주시고 더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염려는 힘을 잃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유명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믿음이야말로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나에게 더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묶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린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비록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모쪼록 이 세 가지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의 믿음,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이후로 염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염려한테 묶이지 말고 염려를 이 세 가지 믿음으로 꽁꽁 묶으시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야말로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는 오늘 설날 아침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염려는 하면 할수록 영육을 병들게 하는 새로운 것이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의 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으로 묶어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보며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오늘 설날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소중한 우리 존재에 대한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리가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의 믿음. 그래서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올 한 해 승리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족들을 붙이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졸업과 입학과 취직과 사업과 혼인 출타 등의 가정의 대소사와 병고와 어려움에 있는 가족을 위해 각 가정마다의 전 형편에 따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설날 아침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는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병들게 하는 것, 해봤자 소용이 없는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 당겨서 하는 이 어리석은 염려,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믿음으로 묶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보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설날 아침에 우리 온 가족이 우리들이 새해에는 염려를 다 믿음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귀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나의 믿음, 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들, 도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인 가족들끼리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올 한 해 이 세상은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지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염려한테 묶이지 말고 오늘 배운 세 가지 믿음, 하물며 너일까 보냐는 소중한 존재로서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차영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중 아픈 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대소사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도봉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설날 아침 염려를 믿음으로 묶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그 사업장과 일터와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세배를 하시고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덕담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세배 후에는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더 많은 주님의 복 받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임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을 의심한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죄 아파서 버린 죄 아파
무궁무궁 지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